그것이 선 곳에 서 있거든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하게, 온전하게, 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현대 교회에서 금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술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각자 주장하는데요.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분의 주장 중에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술을 마셔도 되지만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한두 잔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술에 취하고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그 행동이 다른 성도에게 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슨 덕이 있든지 그 행동 자체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덕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면 금주하는 것도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9장 후반절에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실수, 곧 술에 취한 그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여 저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는 홍수에서도 구원받고 이후에 350년이나 살았지만 그 인생에는 어두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생명을 또 세상을 대표할 권리를 얻었지만 가나안 족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민족들이 그를 통해 생겨나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지만 원수 관계가 생기고 수치를 넘어 범죄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교회의 덕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 덕이 나뿐 아니라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선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영적인 것을 사모 곧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는 삶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나안이란 말은 낮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옛 이름이었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정복했던 땅의 이름. 그 땅은 각종 산물이 풍성하고 광물질이 매장되고 매우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었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렀습니다. 이러한 풍부함 때문에 일찍이 물물교환이 빈번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 살던 이들이 자연스럽게 우상, 바알과 아세라, 몰록 같은 우상을 받아들이고 가장 타락한 땅이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새로운 인류의 조상 중에 하나 함, 그의 자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번성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일들이 점점 악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이유가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섰다라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리메라는 말은 말하다, 전하다라는 뜻보다 정죄하다, 죄의 증거를 대다라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형제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아버지의 수치를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고 그리고 그의 죄라고 사람들에게 정죄할 때 반대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 실수한 이유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합니다. 완전한 자였지만 방심했고 또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수치 문화, 곧 수치를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완전한 자가 잠시 실수하여 수치스러운 상황, 하체를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문화를 깨며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든 노아 때문에 함의 어리석음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실수가 수치가 되고 그 수치가 드러나는 죄가 되어야만 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큰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작은 죄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망을 낳습니다. 그 무서운 죄는 큰 것에서 시작되지 않고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항상 분별하며 죄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야만 합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 앞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를 깨닫거든 회개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서 죄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오늘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작은 실수도 또 작은 범죄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하나님의 법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항해한 일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노아의 가족들이 수군거리든지 또 세상 속에서 노아가 그러한 저주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길 원한다라고 25절에 저주합니다. 함이 한 일은 노아에게 죽음과 같이 부끄러움을 주었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반대로 셈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들이 되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노아는 29절에 보면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는데요. 그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었을까? 저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악을 행하고 퍼져가는 그 자손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점점 더 타락해가는 인간과 세상의 타락을 보며 괴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인구는 많아지고 문화는 발달했지만 그 문화가 점점 악한 방향으로 갈 때 노아는 홍수 이전처럼 불안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오래 살아감이 행복이 아니라 그 때문에 못 볼 것을 보고 자녀의 악함을 보는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잘 처리했다면, 노아가 절제하여 포도주에 취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온갖 더러운 일들이 세상에 가득함을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아가 저주보다는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함도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어 고발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를 더 사랑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저주와 찬송이 둘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만 합니다.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욕심에 매여서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입에 찬송과 찬양이 가득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찬송하는 삶,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노아라고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합시다. 죄가 없는 사람 없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사야지지 않는 죄가 없음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일꾼. 육신을 입은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오늘 저주에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해보고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드리겠는데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리라. 나 염려하잖아도 내 셀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살아나리라 염려하더라도 애쓸 거다 하시니 난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리에 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와 상황을 떠나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입술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고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기억하며 조국의 거룩과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